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선배님을 이렇게 옆에 모셨습니다. 이제 식사를 대접하려고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해산물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달맞이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달맞이 쪽으로 이렇게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가기로 한 데를 딱 지나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되돌아가야죠. 예, 되돌아가야 됩니다. 이 되돌아간다는 용어를 교통부의 공식적인 용어, 전문 용어로 유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영적 유턴이라고 잡았는데요. 잘못 가고 있던 말씀으로 출발을 했는데 나의 성공, 나의 업적으로 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유턴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말이 더 가까이 들리고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된다면 다시 유턴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얻은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축복이 13번이나 반복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13번이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삶의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연결해 주는 본문이 오늘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띄워주시죠. 그러므로 하는 얘기는 뭡니까? 앞의 이유 때문에 13번이나 기록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권하노니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당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라. 잘못된 삶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그 삶으로 유턴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제 성공지향적인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공이란 말은 2번 나옵니다. 욥기 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공이란 말이 한번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한 얘기입니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교활한 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경고와 함께 성공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전도서 10장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기에서 성공이란 말은 삶에 필요한 지혜와 연결해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인생의 목적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은 성공이라는 단어이기보다는 거룩, 영혼, 영광 이런 단어들이 쓰여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공이 아니라 거룩으로 유턴해라. 하나님께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더 원하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택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려고. 그럼 거룩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턴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익숙한 옛사람의 옷을 입기를 권장합니다. 오늘 하루만 입자. 오늘 하루만 옛사람의 옷을 입자. 오늘 한 번만 옛사람의 옷을 입자.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리고 편하고 익숙한 대로 우리가 살자.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턴하여 새 옷을 입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옷을 입고 유턴하는 과정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바로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가정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누구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남편들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남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거룩이 부부 관계에서부터 먼저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이 나타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해라.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라도 사랑이 아니면 멈추어라. 당연히 남성 권위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하인처럼 만들지 말아라. 밥 심부름이나 하고 반찬이나 만들어 바치는 그런 사람을 만들지 마라. 오로지 사랑으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의 출발점입니다. 우린 거룩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깔끔한 모습으로 성경 찬송 옆구리에 끼고 그리고 무엇인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된 거룩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 아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성 상위 시대인 거 몰라요? 조만간 밥이나 얻어 먹으려면 나한테 잘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것, 그것이 거룩의 시작이고 그리고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유턴이 이 가정을 떠나서는 또 어떻게
번져가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유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남을 속이거나 남을 등쳐먹거나 남에게 해코지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들려지는 풍문에 의하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을 상처받게 만들지 말아라.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분을 내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분이 저녁까지 가게 하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노가 무서운 이유는 죄를 짓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섭죠.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분을 낼 때도 죄를 짓지 말 뿐만 아니라 합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더 분명한 우리가 해야 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유턴해야 되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우리의 입속에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여자들이 듣기에 좀 불편한 얘기가 있으면 그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자들끼리 모여 있는데 혹 지나가면서 남편들이 들어서는 부끄러운 얘기,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말로 상처를 참 많이 받죠. 때때로 어떤 때에는 그냥 웃자고 한 말인데 그 웃자고 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권면을 하더라도,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좋은 말을 선택해서 그가 상처받거나 조롱당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벌거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 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같은 동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화라는 이름으로 너무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낯뜨거운 일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다. 유턴한 사람의 삶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를 떠올릴 때, 아, 그 사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 복받은 사람,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 목사님 뭐 이 정도야 어떻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어디 했습니까? 근데 술 먹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먹냐고 물으면 100이면 100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취하려고 먹는다고 그럽니다. 술은 취하려고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취중에 우리가 운전하면 큰 벌을 받죠. 왜 그렇습니까? 정신이 희미해지고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이죠. 정신이 희미해지고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유턴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죽겠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게 있네. 예. 앞으로 죽겠네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죽게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일이라면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이 갇혔다는 것은 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자기는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치적으로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서 자기 민족에게 배반을 당해서 그래서 지금 갇혀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내 자존심을 좀 버려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창피하더라도 그 길을 택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그 길을 택해라. 그런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선교사님들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만 제가 심지영 권사님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셨다가 다시 나가셨잖아요. 2년간만 있기로 하고 1년 더 연장해서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감수하겠다고 결정하고 1년 더 나가시기로 연장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회의 분위기거든요. 두 번째로 세상에 어떤 것을 쌓는 것보다 쌓는 것에서 유턴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섬길 것을 택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죠. 또 모습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벨릭스 앞에 자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 감히 서서 지금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다 이야기를 하니까 벨릭스가 심지어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전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거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바울 앞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바울 앞에서 오히려 듣는 사람이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기가 좀 창피한 자리가 있습니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얘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 목장에서 바자회를 했는데 참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지 않는 성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30명이 넘는 그 인원들한테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런 기회를 만든 그 모습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해야죠. 제가 어저께 거의 45년 만에 동창, 45년 만에 만난 동창이 전화를 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밴드에다가 해운대 탄다는 걸 알고 전화를 했습니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요. 몇 마디 얘기를 해보니까 나는 목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주변에 우리 친척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신데 자기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 우리 만나서 소주 한잔 하자. 그래 물론 너는 사이다 마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뭐예요? 일단 기본이 돼 있잖아요. 자기는 소주 마시더라도 나는 사이다 마셔야 된다. 아주 기본 베이스가 된 거예요. 성도들 안 보는데 어떻습니까? 한잔 하시죠. 뭐 이런 분보다 훨씬 낫잖아요. 야, 이 친구 봐라. 자기 전도해달라고 지금 입질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막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야, 이 친구 정말 꼭 전도해야 되겠다. 해운대역 앞에 산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볼 수 있었겠죠. 자기가 해운대 더 오래 살았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동창이 여기까지 내려오려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면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됐다 이거. 몇 번만 만나면 분명히 우리 확신이 서는 겁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제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구마 전도법을 강의하시던 지금 목사님 되셨죠? 김기동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딱 그거예요. 근데 한번 찔러봐서 생짜배기 같으면 바로 빼는 거예요.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찌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스에게도 가지고 전 그 존칭을 붙이고 싶어서 아는데 어쨌든 간에 찾아가서 예수 믿어보세요. 스님 예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분만 나타나면 도망 다니는 거죠. 참 좋다는데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탁월한 재주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바로 위에 3절에서 14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20절 이하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난데없이 끼어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대한 본문이 신령한 복과 놀라운 구속 사역 그 가운데 끼어드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가르침으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지만 교육으로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보셨던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저는 환경의 변화로 혼란스러워지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잃고 여러 가지로 염려하게 될 때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의 좌표를 성경 속에서 더듬어 봐요. 그러면 지금 가야 할 방향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요. 염려는 조금도 우리의 생명과 삶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염려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대신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예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제가 비켰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염려해서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또 유턴해야 될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던 그 자리에서 유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뭘 추구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는 것이다. 찬송을 돌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찬송을 드리는 방법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 삶의 성패를 결정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마다 늘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본질에 가까이 못 가도록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로 자꾸 혼잡하게 만들죠. 저는 새벽 시간마다 참 말씀의 위력이 있고 말씀이 나를 본질로 이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권고나 충고가 그렇게 힘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한 줄 읽은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집니다. 사탄은 수시로 우리의 삶을 산만하게 만들고 중심이 없게 만들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더라도 우리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는 모습을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라.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다 간 한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살다간 그 선교사님이 살다간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구박받던 많은 부인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더 설명하면 오히려 말씀의 진의가 훼손될까 두려울 정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신을 만드는데 왜 만들었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유턴하여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여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는 본래 겸손하기가 좀 힘듭니다. 조금만 틈만 생겨도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공부를 조금만 잘해도 높아지려 하고 돈이 조금만 많아도 높아지려 하고 얼굴이 조금만 잘생겨도 높아지려고 하고 심지어 조금만 은혜를 더 받은 것 같아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복된 삶은 나를 낮춤으로써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잠잠히 지내면 그것이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가끔 분노가 치밀지만 그 분노를 참으면 그것도 역시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편안한 삶에 대한 추구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런 삶은 내 육신을 편하게 하지만 내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한 번 자랑을 참고 한 번 분노를 참으면 한 번 유혹을 참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길이 막혀도 하늘로 향하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향하는 길에서 유턴하여 거룩하로 가는, 세상의 공적을 추구하던 길에서 유턴하여 영혼을 구원한 길로 가는, 자신의 영광에서 유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